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크게 보면 네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들 사이의 성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의 이혼의 문제를 다룹니다. 특별히 이혼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떤 문제를 다루냐면 믿지 않던 부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러면 이혼할 거냐, 나의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할 거냐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할례자로 예수를 믿었다, 또 무할례자로 예수를 믿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세 번째 주제고, 네 번째 주제는 노예로서 예수를 영접했을 때, 또 자유인으로 예수를 영접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주제를 네 번째 주제에서 다룹니다. 자, 이렇게 긴 본문이 크게 보면 네 가지의 주제를 다루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서 오늘은 그 관통하는 주제를 말씀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하나의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다루냐면
7절과 17절 그리고 20절과 24절 다시 한번요. 7절, 17절, 20절, 24절에서 이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7절, 17절, 20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계시면서 예배 드릴 때 저와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또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번에는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이번에는 24절로 가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이 네 가지 절을 지금 같이 읽었는데요. 자, 7절, 17절, 20절, 24절 말하는 그 공통적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신앙생활 해라. 이게 오늘 긴 본문의 하나의 흐르는 주제입니다. 크게 네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만 그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해답은 똑같아요. 각자 은사 받은 대로, 각자 부르심을 받은 대로, 각자 하나님께 받은 대로 사는 게 정답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7절로 가서 7절의 메시지를 한번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제시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혼자 살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것이 자기가 보기엔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기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래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각자를 부르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따라서 독신으로 살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든지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명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독신으로 사는 게 뭐냐면 은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사가 있어서 자기는 지금 그 은사를 따라서 혼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절대 다수가 결혼을 해서 살아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거 그거 은사야.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독신으로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독신으로 살든지 결혼하든지를 선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혼을 하는 것도 은사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이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사니까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한다면 결혼을 하는 것도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결혼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평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인지 몰라요. 그러나 독신도 은사이고 결혼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의 은사가 있어서 결혼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정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한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도 은사고요, 결혼을 해서 사는 것도 은사입니다. 근데 그 은사는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죄할 것도 없고, 서로 판단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상업 도시입니다.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고 굉장히 음란했던 도시예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예수의 복음을 믿고 들어온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환경은 어떠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이 세상에서 살던, 사회 속에서 살던,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살던 그 음란함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된다고 느끼질 않아요. 반대로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회가 어지럽고 사회가 아주 음란하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면 결혼하면 안 돼. 예수를 잘 믿으려면 결혼했어도 이혼해야 돼.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잘 믿으려면 부부 사이에도 거룩하게 살려면 성관계하면 안 돼. 그리고 온전히 예수만을 쫓아가야 돼 라는 식의 신학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각자의 은사가 달라.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으니까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혼자 살면서 예수를 섬기는 거고, 결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그러니까 은사대로 가는 거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것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17절입니다. 자,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읽어봤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17절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부부의 이혼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가 그러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거기에 극단적으로 반발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삶을 살아야만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혼한 사람은 이혼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가 나오는 건 뭐냐면, 자, 부부가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쪽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변화됐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어때요? 이 세상이 더럽고 추잡해요. 자, 결혼을 하고 같이 사는 이 배우자, 예수를 모르는 이 배우자를 보니까 어때요? 말이 안 통해요. 불쌍해요. 지옥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야, 너는 예수를 믿는데 네 배우자 예수 안 믿잖아, 그 사람하고 헤어져. 그리고 너는 온전히 예수님을 쫓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야, 자, 배우자 중에, 자,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각자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가 결혼의 은사를 받아서 결혼했으니 그 은사를 지켜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또 20절과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구하라. 이건 뭐냐면 첫 번째 20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주 명확해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할례자의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할례자의 상태로 예수를 잘 믿어라.
무할례자의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억지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 상태에서 그냥 예수를 잘 믿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24절은 뭐냐면 종의 상태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노예 상태를 벗어나라. 그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면 뭐예요? 네가 예수 안에서는 자유로운 자니까 종의 상태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예수를 잘 믿어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너의 부르심이니까. 자유인의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방종하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알고 자유인의 상태에서 예수를 잘 따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 맞게끔 예수를 믿어라, 충성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받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받은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고정된 관념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자녀들이 축복받아서 잘 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 우리들에겐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요,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아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하도록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잘 믿어라. 그게 너의 부르심이니까. 어떤 사람은 유복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유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부르심을 받아요. 할 수만 있다면 유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면 가난한 가운데서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부한자인 것을 믿고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가 던져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와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가요. 그러면 결혼한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가요. 그래? 그것이 너의 은사면 그렇게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각자의 은사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참 은사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은사가 다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왜 봉사를 왜 안 하니? 왜 못하니? 이렇게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리더십이 있어서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잘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는 왜 리더십이 없어서 이렇게 맨날 뒤에만 처져 있니?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요,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그 은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는 은사,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은사를 못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가진 은사는 나에게 주신 거고 나는 그걸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은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르심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각자 그냥 자기 일만 하면서 살면 되는 거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냥 자기 은사대로, 그냥 부르심이 이거니까, 은사가 이거니까 그냥 나는 나대로 살래, 이게 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주셨으면 되게 괴로울 뻔했는데 다행히도 사도 바울이 오늘 15절에서 이것에 대한 종합을 하는 말씀을 줍니다.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15절로 가볼게요. 여러분, 15절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어떤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다시 한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은사가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공통된 부르심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오늘 이 15절의 말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불렀다라는 거.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르심이에요.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이런 은사가 있건 저런 은사가 있건, 화평 중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를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과 다릅니까? 너무 다르죠. 부르심이 다르죠. 은사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갈등의 소지가 됩니다. 네.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화평 중에서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와 부르심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그러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다른 은사와 다른 부르심을 가지고, 나와 다른 부르심과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배우자와 화평해야 되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서로 부르심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도 서로 화평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뤄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은 누구도 열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부르심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른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서로 연합해서 화평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숙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부르심과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은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배우자의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는 필요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과 그 은사를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왜 나하고 달라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해? 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 부르심과 그 은사를 내가 필요로 해서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화평으로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과 그 은사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배우자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혹은 여러분의 사위, 여러분의 며느리, 다 여러분과 부르심이 다르고요. 여러분과 은사가 달라요. 그러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게 아니고요. 화평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화평 가운데 그 은사와 부르심을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럴 때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여러분과 다른 배우자가 다른 부르심과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화평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죠.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니까. 그러나 공통된 부르심은 화평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르심과 그 사람의 은사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화평을 향한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도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하나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화평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뻐하고, 또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또 옆에 있는 교우들이, 구역 식구들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화평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나에게 상대방의 그 은사와 부르심이 필요한 것을 믿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